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다시 보게 만드는 범죄였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어떠한 선한 삶을 살더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그야말로 죄인, 악인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면서 이 부자는 죽여야 한다. 근데 그 부자가 누구였어요? 자기였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다윗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용서할 수 없는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히틀러를 다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히틀러는 누구나 저 사람은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다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셨을 거라고. 에스겔서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아세요? 산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회개가 참된 회개,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물론 히틀러나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그 밑에 있는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판단 기준은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그 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범죄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뿌린 악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범한 죄벌을 3, 4대 후손이 책임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자의 자녀가 있어요. 살인자의 자녀. 살인자의 자녀는 부모가 살인자라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받습니다. 자녀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영향 속에서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친구들이 욕하고 하는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악행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벌과 징계는 다르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면 이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면 이게 벌이다라는 겁니다. 벌은 뭐예요? 벌은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벌입니다. 벌금 얼마? 돈 내면 끝나는 게 벌이에요. 하지만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연단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교정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고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을 교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벌은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가운데 두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이 승리의 영광을 왕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노예를 삼았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12장에서 시작했던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13장입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은 다윗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가 낳은 딸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형제입니다. 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는 처녀이므로 흠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사실 이 암논이 이후에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암논을 향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욕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됐다 했을 때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없어서 생긴 화병입니다.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벌이 누구를 통해서 받냐면 결국은 죄인을 통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을 억지로 범죄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를 따라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뿌린 죄악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의인을 악의 소굴로 몰아내는 게 아니다. 그걸 염두하시면서 말씀을 쭉 보시겠습니다.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란 친구가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이에요. 근데 간교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후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모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렇게 다말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전후사장 아무것도 모르고 딸 다말에게 말합니다. 다말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합니다. 8절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벌써 이상하지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기에서 암논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다말의 이 말대로 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려서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부가 된 후에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누구의 명예가 지켜져요? 다말의 명예가 지켜지는 겁니다. 다말의 안전이 지켜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와 안전을 지켜줘야죠. 그런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오늘날 이런 일을 뭐라고 부르죠? 성폭행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다말이 아닙니다. 암논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욕구가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병든 것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어서 병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욕망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버지 다윗 왕의 말씀을 따라서 오라버니 암논에게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말을 압살롬이 맞이하고 위로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후에는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노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상하다는 것을 한 가지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고쳐야 되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사람 만드는 게 징계입니다. 사람 만드는 게 징계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윗을 보고 누가 분노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미워하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복수할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려요? 2년 동안 기다립니다. 23절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이전에 말씀드렸죠.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렇게 다윗도 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이렇게 왕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회를 타서 압살롬이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도 이상하죠. 왜 암논이? 그래서 암논을 왜 부르려고 하느냐 묻는데 대답하지 않고 압살롬이 간청하니까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 혼자 보내지 않고 모든 아들을 함께 보냅니다.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렇게 압살롬은
다윗 왕이 오지 않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년 동안 잠잠히 있던 압살롬이 기회를 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한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압살롬이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에도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암논을 이전에 적절하게 징계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한다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을 일이 아니라 빨리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와라. 압살롬을 잡고 와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습니다. 그런 그에게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아까 그 암논의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죠.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 아닌가요?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은 겁니다. 상심하지 말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대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37절 말씀 보시면 그슬왕에게로 가는데 그슬왕이 누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의 외가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이상하게도 이제 보시면 다윗을 보면은 이전과 같은 총명함, 용맹함 있나요?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했을 때 다윗은 즉시 죄인을 벌하고 피해자를 보상해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 이후에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저 분노하고 그저 슬퍼하고 그저 우는 게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범한 저런 큰 죄뿐만 아니라 사소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만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죄는 우리 자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악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은 모양이라도 다 갖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러니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십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죄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상황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범죄들을 보았습니다. 죄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